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7주간을 지내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온 세계 교회가 지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는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의 강단색을 보면 빨간색으로 영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붉은색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과 바람을 상징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일부터는 11월 대림주일 전까지 이 강단의 영대의 색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이 녹색으로 바뀐다는 것은 생명과 성장, 그리고 성장하는 생명의 힘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교회록의 특별한 절기라고 하면, 이제 이 성령 강림이 주일하고 나면 일상적인 절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절기로 바뀌어지는 이제 그 11월 대림주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주일 전까지는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절기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성령과 성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의 불, 그리고 성령의 바람,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져 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심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식어버린 우리의 예배가 있다면, 그리고 끊어진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다시 이것을 일으키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지, 예배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인도하셔야 내가 이 음성 듣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여건과 조건을 따르지 않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못한다, 그거는 핑계예요. 순종은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내가 감당하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 그 순종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말씀 안에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기도의 줄이 놓쳐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게 하시되 아버지의 뜻이거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두드리는 것은 있지만 그 일의 결과와 과정과 내용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바람의 소리라든지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임재 하나의 현상이지 성령의 본질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바람 소리 듣고 혀가 갈라지고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뭐예요? 조건이, 여건이,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 말씀 좀 놔야 되겠다, 기도 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니, 그럴 때 깨달아야 되는 게 성령이요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진짜는 뭡니까? 성령은요 집단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도 이 시간 여러분 각자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교훈하실 수도 있고요,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안에서 내가 좀 돌이켜야 되겠구나, 바르게 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구나, 의로 교육받기에 유익함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각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죠. 이 갈릴리의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 중에 인정받았다면 한 세리 정도, 세리 정도면 그저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 자리지만 아시다시피 세리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기피 인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참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어디서 그런 걸 갖다가 놨는지 예수님은 참 나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 중엔 또 누가 있어요? 누가? 나중에 예수님 등에 칼 꽂는 인간도 있어요. 몰래 밤에 가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알랑방구 잘 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놓고 예수님 잡혀가고 고난 당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저 사람 몰라.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냅다 모아놓고 3년간 제자 훈련하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밥 먹고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유 설명하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래야 당시 십자가 밑에는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외에는 없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에 찾아가서 한다는 소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시신이 어디 갔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예요. 부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요, 말씀 언제 들었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때뿐이고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쯤 되면은 슬슬 회개가 돼. 내일 주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주일에 와서 왜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오늘 날씨 좋다. 오늘 같은 날은 벚꽃 축제를 가야지. 오늘 같은 날은 토마토 축제 가야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억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너가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시고, 너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하시는 게 성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을 받은 그들은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문을 걸어 잠근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더니요, 거기에 축제일을 맞아서 사방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그들이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영어 회화 잘 하지 못해요.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이게 만나잖아요. 그럼 뭐 기본적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서로 눈빛을 보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야, 할렐루야,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워 세비어, 우리의 구주이시.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끝나.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빛만 보고도 통해. 왜 그럴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 위주로 묶이고 아내 위주로 도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묶여야 가정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각 사람의 언어로 들렸다. 신기하잖아요. 외국어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거기 지역이 쭉 나오잖아요. 그 지역들의 언어를 제자들이 배웠느냐고요. 예수님이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어학 공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불가능하다라고 체념한 나에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자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큰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심이니 막혀있던 것이 열리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불자들의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 그래요. 존경하고 추앙하고 따르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그도 인간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처럼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낙심과 체념과 실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불러요? 성령께서 우리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야야,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주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온 세계 하나의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성전과 다르고 성막과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릅니다. 성막과 성전은 제물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상징입니다. 진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생일이란 말이죠. 교회는 오늘 케이크 없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실 때 케이크 하나씩 사갖고 들어가셔서 초를 2,000개 꽂으면 너무 많으니까 큰 초 하나에 2,000으로 잡고 1,000으로 잡고 큰 초 2개, 그리고 올해가 26년이니까 대략 한 26개 좀 꽂아서 집에서 꼭 촛불 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일이라니까요. 전 세계 교회 생일이라고, 성령 강림 주일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야기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누가 바꿔주세요? 성령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꿔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희한하죠. 이 성령 강림 주일과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럴까? 1738년 지금 또 대략 한 240년 전에 영국의 한 성공의 목회자는 늘 구원의 확신, 이 목사님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전도를 가도 선교를 가도 늘 불안했습니다. 늘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하루는 1738년 5월 24일 오늘입니다. 수요일 저녁 영국의 한 거리를 걸어가다가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예배당 들어갔는데 예배당 문을 들어가는 그 순간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목사인데 성공의 목사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거기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으니 그가 누구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와 감리교회의 시초가 되는 목사님이에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바로 오늘 성령 받고 목사 성령 받아야죠. 장로님들 성령 받으세요. 권사 성령 받아야지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목사를 하고 어떻게 장로를 하고 어떻게 권사를 합니까? 성령이 안 충만한데?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을 요한 웨슬리 회심일, 그래서 성결교회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서울신학대학에서는요 이 주간에 축제를 해요. 성화제라는 축제를 합니다. 성화, 이 거룩하게 변화된 오늘 이 주간이에요. 얼마나 뜻깊은 주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하죠 여러분. 온 세계의 단 하나의 교회로서의 성령 가임님 주일일 뿐만 아니라 중생 성결 시주 재림의 사중복음을 오늘까지 붙들고 있는 이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가 태동하게 된 한 사람의 회심이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각자마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없이 세상 소리, 세상 얘기, 세상 거 바라보다 보면 시류에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요. 한시도 편안한 날 없고 한시도 힘들지 않은 날 없고 한시도 답답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자꾸 안 되는,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없이 무너져요. 한없이 무너지면서 예배도 무너집니다. 말씀 보는 것도 무너집니다.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성경 묵상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데다 더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두 잊어버려요. 예수 생명도 잊어버려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이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제자들아,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자리 보존하고 있지 말고 활짝 열고 좀 일어나, 나가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더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듣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말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시작하셨으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업 성령이 시작하셨으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께서 돌보고 계시면 그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그 성령께서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들 붙들어 주실 겁니다. 성령이 시작하셨다면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나도 주님과 함께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고 시간도 다 까먹고 두려움과 걱정과 초조와 근심과 불안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고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문을 걸어 잠궜냐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왜 주님을 빼놓고 그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초조합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이것을 이기는 능력은 주님의 평강뿐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염려되고 주님 주시는 평강, 성령께서 오늘 이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뉴스를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형편을 돌아봐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벽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를 부어주시니 사모하고 간구하고 또한 구하십시다. 그래서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숨?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날숨이지만 우리는 들숨이에요. 창세기 1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심으로, 바람을 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육체는 자꾸 쇠잔해질 수밖에 없어요. 허리도 아프고 디스크도 오고 퇴행성 관절도 오고 이 와요 계속.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저도 목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퇴행성 관절이 옵니다. 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가겠지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 뭐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지. 퇴행성 관절이 나았고 그게 돼서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후 하고 숨을 내쉴 때 그 호흡을 받아들이는 자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공호흡을 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답니다. 맞습니다. 영의 호흡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인공호흡기처럼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숨쉬는 겁니다. 성령으로 숨쉬는 거예요. 이해 못할 거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오늘 내가 갈 수 있는 것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것을 혁파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그리고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
오늘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늘 내 발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이가 성령. 오늘 이 성령의 온전하신 숨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인공호흡은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 옵니다. 기도를 통해 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임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그냥 왔다 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그냥 보고 가는 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에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호흡해야 찬송입니다. 그걸 마셔야 기도요. 그것을 내 안에 담아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산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성령을 제한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자꾸 눌러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왜 육체의 소욕을 누르지 못하게 하냐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왜 너희는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리느냐고.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고 방해하느냐.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육체의 힘과 능력은 점점 떨어져요. 능력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은 기도의 힘, 말씀의 힘, 그리고 내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힘, 그 힘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능력치가 쭉쭉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말이 달라요. 표현이 다릅니다. 오늘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주님 이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성령과 함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거기서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예요. 왜 가정예배냐?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입장이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입장이에요.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생각이 있어요. 그 자리에 모였을 때 각기 생각이 다르고 각기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왜 가정예배가 중요할까요?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은 막힌 담을 여시고요.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라고 하는 인간과 인류의 모습이 맞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을 깨시면서 인간의 언어를 쪼개버리셨어요. 생각을 달리하게 했고 표현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부러 심술을 부리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가정도 오늘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것이 뭘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세요. 짧은 예배라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 이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들들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아내나 한 번씩 통화할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나누어요. 왜?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요?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눈물이 나오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야, 그래서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힘겨운 터널을 지나갑니다.
예전에 IMF를 지나갔어요. 아주 힘들 때를 지나갔어요. 대량 해고와 실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를 지나온 우리의 모습들, 그래도 그때 한국교회 그전 40년, 50년, 60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정말 힘들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런데 그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런데도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있게 했구나. 여러분, 먼 날 오늘의 지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그때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성령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이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 그로 말미암은 감사, 그리고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과 함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손으로 하는 일을 하든지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뭐 따따따따따 방언하고 뭐 뒤집어지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기업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제 이 마음을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무너집니다. 너무너무 무너집니다. 주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이거 기도잖아요. 내 삶의 앞에 어떤 것도 모르겠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오늘 이 삶을 헤쳐나가고 견뎌나가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이제 다음 주면은 녹색으로 바뀔 거예요. 뭐 하자? 성장합시다. 뭐 합시다? 성숙합시다. 뭐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